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항상 사도 바울의 이 그 서신을 보면은 교리적인 것과 그다음에 실천적인 것들 두 가지로 항상 나뉘는데요.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졌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3장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성도들의 생활과 삶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삶의 현장 18절부터 25절에 보면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실제적인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가장 주요한 부분이 바로 가정이죠. 가정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거듭났다면 무엇으로 내가 거듭난 것을 증명할 것인가? 또 정말로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것이 바로 18절에서 25절까지 구체적인 우리 삶의 현실에 관한 것이고, 또 그 전에 있는 3절부터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우리의 내면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변화된 사람의 그런 모습들, 우리의 내면이 내가 거듭난 줄을 어떻게 알 것인가? 그것을 근본적인 그 부분들을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5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내면이 정말로 변화되었다면 우리의 내적인 싸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내 안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싸움들, 이거는 핑계할 수 없는 영적인 싸움이다. 그것은 육신과 거듭나지 못한 내 몸과 죄가 거하는 내 몸과 거듭난 내 영의 그러한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고 거듭났다면 18절에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라. 또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그것이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할까 함이라. 그래서 18절부터 21절까지는 가정생활이 예수 믿는 그 성도가 참으로 거듭났다면 남편이 거듭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거듭나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예전에 그러지 못했다면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또 아내를 괴롭히지 않는 사람으로 아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그가 기뻐하는 일에 남편이 변화되는 것이죠. 또 아내가 만약 거듭났다면 남편이 어떻든 간에 남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말씀 범위 안에서 복종하고 또 그를 존중히 여기는 것, 그런 것이, 그런 태도가 이 거듭난 가정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이라면 부모님은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고 어쩔지는 몰라도 자녀들이라면 그가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모님이 잘하든 뭐 잘못하든 그런 거 상관없이 적어도 우리의 마음의 온전한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아비가 부모님이 거듭났고 구원받았다면 자녀들에 상관없이 자녀들을 이제는 정말로 그들을 인간적인 분노로 그들에 대하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육신적인 어떠한 그 분노로 자녀들을 대하거나 또 그들을 하대하거나 하지 않고 그들을 낙심치 않도록 그들이 정말 잘 양육될 수 있는 어떠한 삶의 방법과 태도가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22절부터 25절까지에 보면은 종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상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종들도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상 받을 줄 알고 그리스도를 섬긴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거듭났다라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졌다면 우리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이러한 삶이 뭐예요? 가정에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되는 거죠. 또 우리의 직장이 영적 전쟁의 터전이 되어서 여기서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활 대부분이 가정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가정에서의 삶에서 만약에 내가 이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그런 온전한 투쟁을 실패하고 만약에 진다면 교회 생활 어떻게 했어요? 교회 생활은 엉망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아무리 내가 거룩한 척하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집으로 가면은 악마가 되어지고, 집으로 가면은 정말로 지옥이 되어진다면 내 삶의 대부분이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 반짝하고 또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면은 그건 뭔가 분명히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비록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늘 뭐하고 있는 거예요? 패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없다라면은 그거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삶 속에서 부닥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비정상적인 거죠. 그건 그 영혼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일에 대하여 내가 부닥침이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앞으로 돌진해 나가는 그러한 아주 전진이 있는데, 그런 전진을 막고 있는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가정 안에서 남편의 태도, 아내의 태도, 자녀들의 태도, 부모님의 어떠한 그 태도나 그런 여러 가지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전에는 그런 것이 방해가 안 됐을지라도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 영적 도전들이 일어날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내가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은혜를 받아서 가정에 가서는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면, 거듭났다면 내 과거의 어떤 그 태도들과 삶이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예전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전대로 가지 아니하고 그것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더 많은 곳에서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은 특별히 로마서 6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의 6장 부분을 아마 이 골로새서에서 더 많이 분명하게 더 풀어낸 것 같은, 그래서 이 골로새서도 이 로마서를 더 많이 보충해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에게 순종을 하든지 그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내가 육신에 순종하면은 육신의 종이 되는 것이고, 성령에 순종하면은 의의 종이 되는 것이다. 바로 우리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의 삶 속에 내가 육신으로 계속 대하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도 육신으로 계속 반응하고 육신으로 계속 대하면 내가 누구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 육신의 종이 되어서 계속해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고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는 내가 성령님께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데, 내가 예전에 내 죽어버린 내 영혼의 옛사람은 죽었는데 여전히 육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그것은 내 영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이 하는 것일 뿐이고, 이 멸망받을 이 육신, 6절에 보면은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육신이 하자는 대로 만약에 따라간다면은 아무것도 익스큐즈 할 수 없어요. 나는 원래 그래요. 이런 게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가정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또 아내와 남편 사이에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선하게 반응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거듭나지 않은, 내 변화되지 않은 내 죄의 속성인 이 몸과,
이러한 그 삶이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고,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내 육신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옆 사람이 아니라 내 육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당연히 옆 사람과 싸웠죠. 당연히 가정 안에서 아이들과 싸우고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싸웠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군사로서 승리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쪽에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냐? 영적 전쟁이고, 그것이 선한 전쟁이고, 거룩한 전쟁으로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는, 참으로 선하게 선대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여기에 2장, 어제 읽었던 2장 12절에 보면 이런 겁니다.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말하면은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면,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의 영이 당연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밑에 것, 땅의 것에 대하여 이전과 같은 태도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땅의 것에 중심을 두었고, 이제는 몸에 중심을 두어서 내 육신을 기쁘게 하는 곳에 내 모든 초점을 맞추고 인간적인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변화되었다라면은 우리가 당연히 찾게 되는 게 어디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아직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관심 있고 하나님 나라는 들어도 별 관심 없다. 그러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 거룩함을 찾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변화된 내 영혼이 하는 일이죠. 변화된 내 영혼이 하는 일이 하나님 위의 것을 찾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냐면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 뭐 하죠? 도대체 그러면은 그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할 때 우리가 단순하게 거룩한 삶, 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막연한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의 것, 그럼 위의 것이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그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뭘 하는지를 알아야 거기를 그곳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나도 뭐 하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나도 그분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나도 집중하고, 이제 땅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거기에 집중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고 계시는 그 일에 대하여 나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요번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지금 이제 요번 주부터 하는데 내일부터 하게 되겠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주님이 도대체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신가? 그거는 에베소서 할 때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에베소서가 아닌 또 다른 성경에서도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고 계시는 일에 대하여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은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또 나타나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제 알게 되는 것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고, 그 사도신경은 이 성경, 히브리서에 있는 성경,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일, 요한계시록에도 또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고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지금 이제는 편안하다, 쉬자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우리 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셔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거기서 하시는 두 가지 일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과거에 하셨던 일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던 일이 나뉘어져요. 과거에 하셨던 일은 뭐죠? 먼저 과거에 하셨던 일은 여기에 2절에 보니까 모든 세계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다는 거예요? 온 세계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그 얘기는 어디에 나옵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어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그런 것들을 주님이 창조하셨다고 골로새서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에서도 주님이 세계를 지으셨다. 주님이 창조주이시다. 그러면 그 창조주이신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이신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그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뭔가, 이제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게 이 3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전히 뭐하고 계신 거예요?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여기 보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든다. 이 세상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전에도 그러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 이제는 정말로 뭐가 됐어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을 때는,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안 계셨습니까? 계셨죠. 그걸 어디에 나타납니까? 에스겔서에 나타나죠. 에스겔서의 궁창 위에 저 높은 곳에 계신 인자의 모습을 가지신 분이 모든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 얘기가 벌써 예수님의 인자의 모습,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전에도 예수님이 계셨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누가 됐습니까? 이전에는 창조주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창조주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무슨 예수님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이 된 거예요.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 보좌 어디에 앉아 계시다고요?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뭐 하라고요? 우리도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고난당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셔서 구원하시는 그 구주가 되었다면, 내가 주님이 그분이 나를 위하여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는, 내 영혼은 어디를 찾으라고요? 이제 그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찾으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내가 뭐하라? 관심을 갖고 그거를 찾으라.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 다만 뭐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요? 내 문제에 대하여 여전히 관심이 있어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 주변, 우리 가족들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점점점 믿음이 자라가게 되면은 눈을 뜨게 되면 예수님의 통치하심과 예수님의 경영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분이 구원자로서 거기에 계시는데 그럼 나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가 첫 번째가 있는데 만물을 붙들어 계신다.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이 세상에 뭐 바람을 통치하시고 뭐 또 뭐 땅에 뭐 이런 뭐 짐승들을 통치하시고 이런 통치도 통치죠. 그러나 그런 통치보다 더 중요한 통치가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어떻게 하도록요?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주님이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나만 봐도 알아요. 나만 봐도. 뭐 세상 안 봐도 돼요. 나만 봐도 알아요. 주님의 뜻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거부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거듭나서도 내 육신이 거부하고 있어요. 주님을. 주님 뜻대로 안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무엇가? 내 육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뜻이 있었는데 골로새서 2장에서 보면 3장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육신 가운데 이 영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5절부터 17절까지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땅에 있는 나라와 국가 또 민족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왜 시리아라든지 이슬람권이라든지 또는 다른 민족에 우리가 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왜 기도합니까? 주님의 통치가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찾으라. 그걸 찾기 위해서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바누아투에도 가고 시리아에도 가고 그래서 그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 이 일반 은총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역사는 만물을 붙들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선교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8,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 이 모든 족속인 이 땅 저 끝까지 안 가도 돼요. 허스빌에는 그런 족속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선교로, 전도로 허스빌 땅에, 에어스 땅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게 바로 만물을 붙들어 가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또한 어디 안에서도 이루어져요. 불신자인 우리 가족들. 우리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바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 믿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아까 여기에 이 골로새 3장에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내 영적인 선한 전쟁을 거룩한 전쟁을 더 선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전쟁을 하면서 참으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대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와 남편이나 자녀들과 부모님에게 우리가 선을 대하는 것들. 그것도 뭡니까? 선교이죠. 그것도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안 믿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두 번째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을 때 뭡니까?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 그 얘기가 뭡니까? 만물을 붙들어 주신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지금도 주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또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신대로 막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또 정결하게 하는 일을 오늘도 지금 씻어주시는 일, 그분의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를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만약 우리 주님께서 애프터 서비스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이제는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너희들 이제부터 더럽히지 말고 살아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옛 생활로 곧바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잘못할 때마다 나오면은 또 옷 빨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다시 입혀주시고, 또 회개하면 그래 잘했다 해가지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또 빨아주시고 또 다시 입혀주시고, 계속해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려면은 첫 번째로 불신자들에 대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바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그들의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래야 내 죄도 또 주님 앞에 벗어놓고 나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나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남편과 아내와 또 나를 싫어하고 또 시기하고 또 그랬던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부족함도 용서해 주시고, 나의 또 거기에 대한 반응에 잘못된 것들도 또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이 죄를 정결케 하시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리아에서 어떤 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혼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리아 땅에 어떤 일을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이 알레포에 계시는 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일지라도 우리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되어지지 않고 있는 그쪽에 있는 그러한 많은 나라들과 국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 안에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 부모님들, 또 나를 섭섭하게 하거나 어렵게 했던 그도 죄로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나도 죄로 반응했던 거 있다면 주님, 죄를 정결케 하신 그 일들이 오늘도 온 세계 끝까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15장 우리 하나님